오늘은 희망의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종종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사람이 절망하는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희망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1987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임상병리 전문 의사가 위암에 걸렸는데 그것은 이미 희망이 없어진 말기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력이 있고 의료계에서도 존경받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임상병리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치료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뻔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를 치료하는 동료 의사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고, 약물 투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또 수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상식으로는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될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본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죽음의 시간을 빨리 앞당길 뿐이지 거의 효과가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을 이 의사가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워낙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동료 의사들도 그 환자가 원하는 방법과 순서를 따라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 달이 지나면서 그 병세가 점차로 이렇게 호전되더니 마침내 이 환자가 완치가 된 겁니다. 의사들은 아주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런 상태에서 그 치료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종양 전문 의사가 그 의사 암 환자의 시초부터 회복된 이후까지 세밀하게 관찰을 했고, 그가 회복된 다음에 종종 만나서 그 투병 방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마침내 이 종양 전문 의사는 그 위암에 걸린 암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본인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생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치료 방법을 제안하면서까지 절대로 죽지 않고 버텨나가기로 아주 마음을 단단히 아주 강력하게 결정을 하고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관찰했던 또 다른 전문 의사는 그런 강력한 희망만 가지고는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 그것 말고 또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이 환자는 치료받기 전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반드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환자들에게
굉장한 희망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 속에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장소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아주 한가롭고 그야말로 목가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장소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 관련지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지 않고 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 계신 분, 친밀한 동반자, 그런 의미로 주라는 말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아주 가까이 내 곁에 친밀한 동반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이 환자는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친밀한 존재로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자기가 투병하는 동안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환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생활을 할 때 인간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의사는 인간적으로만 용기와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희망과 용기를 시편 23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희망과 용기를 하나님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두 요소는 믿음과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인간적인 믿음과 기대로 끝나면 그것은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기분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 용어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을 가진 라틴어인가 하면은 I shall please.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가 플라시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시보라는 말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하면은 장례식에서 유족들을 대신해서 곡을 해주고 돈 버는 사람들을 플라시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말로 정착이 되는가 하면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만들어졌고, 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달라고 호소할 때 의학적으로 진통제를 직접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알약을 주면서 이것이 진통제고 진통 효과가 있을 테니 좀 드시오 하고 먹고 나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분상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생리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 실험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통증을 차단시키는 약품으로 흔히 사용하는 것이 몰핀입니다. 외부에서 몰핀을 투여하면 아주 심한 진통도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 천연 몰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돌핀 혹은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바로 우리의 몸 안에서 진통 효과를 내는 몰핀과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이 언제 발생되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희망의 두 가지 성분, 믿음과 기대감이 뇌에서 일어날 때 바로 그것에 의해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 분비돼 가지고 몰핀의 진통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나 생리작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리작용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중요한 요소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 인간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희망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 죽어가는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그 약속된 희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첫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이기를
바랬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메시아의 약속이 거듭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시시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제도는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망과 믿음 속에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몇 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희망을 좀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에 묻혀서 사는 동안에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주시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의 사모하는 바, 너희가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분,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를 봉헌하기 위하여 그 부모가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에 그 예수를 가장 먼저 아는 선지자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왜 그 허다하게 많았던 선지자들 가운데 이 시므온이 예수를 가장 먼저 안게 되었을까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희망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병들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희망이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만나면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그를 만나면 병이 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희망의 주체이신 예수를 만나면 양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를 만나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겸비한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은 희망을 가졌고, 심지어는 문둥병자까지도 그를 만나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괴롭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잘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옆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기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이 있고 진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같은 희망이라도 거짓된 희망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진실한 희망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위로나 희망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지만 어떤 일로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고뇌와 시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영원 불변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희망은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체에도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하루 어느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때로는 구름처럼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쌓아둔 재물에 희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재벌이 자살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재벌이 파산해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재물이, 인간의 번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은 결코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희망, 우리의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걸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조금 지나서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간이 만들어낸 기대와 희망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들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의 희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희망을 찾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찾고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는 거짓된 희망과 진실된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두 가지 희망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넣어주는 희망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연하게 들려주는 달콤한 위로의 말, 이 안식일의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희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소망, 그런 것들은 주입된 그 희망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희망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서 받은 희망은 그저 일시적인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된 희망, 참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진실된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희망은 바로 그러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서 쌓아둔 재물이 언제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경제공황이 세계를 휩쓸어버리면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종이 쪽에 불과해버립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우리의 주변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내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위험이 먼 나라의 위험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그것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내 몸속에 질병이 침입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좀 불편할 때 이거 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암으로 판정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로 목회를 접고 산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피치 못할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희망, 최후의 희망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그리고 5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희망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구약의 초림의 희망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은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소망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안식일 시간에 다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재림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생리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소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리적인 용기를 얻고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마지막 놀랍고 정말 신비한 생리작용은 그 소망과 희망에 의해서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희망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